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984년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서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정주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학생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특별하게 꼭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불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 더 유교적인 분위기. 그래서 유교는 특별하게 종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도덕을 중요시하고 부모를 중요시하고 어떤 그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또 제사를 지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종교가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유교. 그래서 유교라고 해서 정말 공자를 믿고 이런 것보다는 그 조상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어머니도 특별하게 무슨 종교가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외할머니가 불교에 심취해 계셨기 때문에 그 부산의 서남사라는 곳에 우리 가족의 적을 올려놓고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또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권유로 서남사라는 절에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찰 절에서 주는 밥이 맛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제 속에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불교를 정말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도 따라가시고 또 이제 무속신앙이라 그러죠. 여기도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 이런 거 믿는 거 중남미도 굉장히 많은데, 또 어머니는 한 번씩 또 이제 우리 가족 점치러 간다 해가지고 가족의 운명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또 동네 친구분들하고 그런 것도 좀 다니고 전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아마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받아서 가져온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불경책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부모은 중경이라 해가지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불교의 경전,
기독교로 말하면 일종의 성경의 한 책 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읽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읽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있었던 부모은 중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아마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열애라 해서 석가모니를 말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한 건데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내용은 참 좋았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하고 살면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부모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살면 어떤 지옥에 떨어진다 해서 지옥의 종류들 막 무서운 지옥의 종류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던 기억이 나고 아주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경기도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경기도 양주군에 태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양주군 태계원 초등학교를 1학년 거기서 입학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 태계원 역이 있었고 역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사는 집이 있었고 그 뒤에 있는 철도들을 지나서 가면 태계원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학교 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는 동네에 있는 이제 천주교 성당을 좀 다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제 기억에 그 성당에 선생님, 수녀님 얼굴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다녔던 것 같고 성당에서 이제 그 성인들의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렸던 기억들. 근데 이제 미사 시간이 되지면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미사가 이제 좀 굉장히 저를 좀 짜증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앉아서 다 편안해서 이제 잠이 올라 말라 하면은 일어나십시오. 또 이제 일어나고 또 뭐 앉으십시오. 또 앉아서 편안할라 말라 하면 또 일어나십시오.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버려 두지 앉아있다가 졸리면 좀 잠도 자고 하면 되는데 자꾸 무슨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나가 앉았다가 했다 그랬던 기억들이 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동네에 안식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식일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를 나갔던 기억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괜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선생님을 짝사랑했다 이럴 날은 아니고 그냥 너무 선생님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막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선물 봉지 안에 과자 뭐 귤 뭐 여러 가지 그 주었던 그 얻어먹었던 기억들이 참 즐거웠고 자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잠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장로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보면 어머니 따라 절에도 가보고 또 성당도 가보고 안식일 교회도 나가보고 사춘기가 돼서는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를 나갈 때 그 연기 제일 장로교라고 있었는데 그 성가대들 중고등학생 성가대들이 막 성가 연습하고 이런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하다 그러죠. 이렇게 밝고 그게 이제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춘기였는데도 전도사님이 뭘 가르쳤는지 가르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분위기가 좋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다녔었다라는 느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성가 연습하고 할 때는 참 좋은데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딱 시작하거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성가대석에서부터 또 학생들 앉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졸고 또 종이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 적어가지고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보내고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받고 예배 중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좋아했지만 말씀이 무슨 제 마음에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줬다든지 이런 기억은 없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볼펜을 선물 받았는데 모나미 볼펜이라고 옛날에 보면은 흰색 몸통에 이제 앞에 까맣게 돼서 딱 눌리면 나오는 전형적인 볼펜인데 그 볼펜을 교회에서 선물로 줬는데 볼펜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걸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신앙도 없었는데 그냥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 말씀을 마치고 이제 밖에 좀 앉아가 마당에 앉아가지고 볼펜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한국말이 분명한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거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랬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 전까지, 구원을 받게 되기 전까지 제 살아왔던 어떤 제 인생의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을 만나서 한 2시간 반 동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 안에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박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 참 자주 하시는데 독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우리 선교 일들도 참 많고 활동도 많고 하지만 읽는데 시간을 사실은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글들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참 좋은데 읽는 습관은 참 좋은 건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도 있고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서 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교회 와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분들은 많지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한 달 가까이 그 친구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친구와 전도를 좀 잘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가 동갑이고 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서로 이제 말싸움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했던 질문들 중에서 처음에 야 너는 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나서 처음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받아본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적이 없는데 너는 죄인이냐 죄가 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질문은 평상시에 잘 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생소한 질문 너는 교회를 다녀봤니? 너는 신앙이 있니?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너는 예수님을 믿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럼 너는 네 마음에 죄가 있어 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이전에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세계 속에서 그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모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죄들도 지을 수 없는 죄들도 있는데 책 속의 인물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들이 실수였든지 뭐 슬퍼서든지 또는 또 나쁜 마음을 품었으든지 그들이 죄 속에 빠져갈 때 내가 아주 즐겁게 그걸 읽더라고요. 그걸 내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친구를 만나기 전이었죠. 천국이 정말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세계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는 못 가겠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죄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 극장 가고 영화 보고 또 요즘은 시리즈물 또 드라마를 워낙 다들 잘 만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동영상물이나 또는 이제 옛날에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책을 읽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죄를 다루지 않는 영화, 죄를 다루지 않는 드라마, 죄를 다루지 않는 책은 여러분이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막 바람을 피우고 결혼한 기혼자가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몰래 연애하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여자분들은 저럴 수 있어 저 나쁜 놈 아니야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즐겨요.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뭐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긴다든지 교도소에 갈 만큼 형법이라 그러죠. 데레초스 페날레스. 내가 뭐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내가 죄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천국에는 갈 수 없겠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그 친구가 저에게 너는 죄가 있어 죄가 없어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별로 망설이지 않고 난 죄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디 갈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그까지는 이제 대화가 조금만 했는데 자꾸 내가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제 마음속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꼭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자꾸 질문하고 있네. 그래서 야 그럼 넌 죄 없어? 야 너는 죄 안 지어? 그러니까 나도 죄 짓지. 생각만 해도 죄인데 생각만 품어도 죄인데 그럼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불이 확 붙으면서 이런 뭐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 싶은 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하고 싶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야 그럼 너는 그럼 네 마음에서 나쁜 생각 할 데 없어? 너는 네 마음에서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죄 짓지. 나도 죄 짓지. 그럼 너도 죄인이잖아. 근데 나는 의인이야.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러면서 막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한 달 동안 이제 둘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이제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고 그 친구 한마디 하면 내가 한 두세 마디 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한 달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친구와 또 친구가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한 달 만에 제 마음이 변했어요. 굉장히 싸우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한 달 가까이 그 친구가 저를 자꾸 괴롭히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 친구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최영주였는데 아 최영주 그 새끼 그거 진짜 웃긴 놈이야. 지가 무슨 죄가 없다고 미친놈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한 달 동안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친구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자기에게는 너무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좋은 것을 나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건데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싸움할 생각만 했지 영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동안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으려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느냐 하면 아, 내가 굉장히 건방지구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많이 건방지구나.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 행복하니? 나 안 행복한데. 너 기뻐? 나 하나도 안 기쁜데.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영주는 참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행복한 것 같아. 영주의 마음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영주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를 경험해 봤고 그게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데 네가 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자신과 이야기를 깊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영주에게 굉장히 건방지게 행동한 것 같다. 네가 만약에 영주였더라면 넌 어떻게 할래? 너희 학교에 꼭 너 같은 놈이 하나 있다면 좋아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막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대꾸하고 두 마디 하면 네 마디 대꾸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은 내가 영주였더라면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죽어서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그래 지옥 가라. 저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영주가 제가 분명히 많이 좀 마음을 거스리게 했고 영주의 마음에 나이가 동갑이니까 속상할 말할 말을 참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뭘 좀 잘못했다. 그 제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내일은 학교에 가면 내가 무조건 영주한테 잘못했다 하고 영주가 나한테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 교회에 데려다 달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게 이제 1984년 10월 26일 날 금요일 밤 제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예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서 아 그때 내 마음에 들려왔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왜? 과거에는 내가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영주를 보자마자 영주야 내가 좀 미안하다. 오늘은 너희 교회에 내가 한번 따라가고 싶다. 너 나 좀 데려다 줘라. 내 마음속에
영주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영주 교회에서 더 설명 잘하는 분이 이야기해 좀 들어보자. 제 마음속에 따지고 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서 들어보자. 참 이상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1984년 10월 27일 날 영주를 따라서 그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남부산 교회라는 교회를 버스를 타고 처음 갔는데 학생회가 마치고 목사님이 학생 이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었죠? 아, 예.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왔으니까 30분만 시간 더 내면 안 될까요? 30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 대학부의 청년 형제를 소개해 줬어요. 성경을 잘 지도해 주는 학생이라고. 이제 그 박임수라는 대학생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30분 설명한다고 한 것이 2시간 반이 되진 거예요. 2시간 반 동안에 막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막 마음 써서 설명해 주니까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렇게 1시간에 오랫동안 제가 앉아 있어 보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막 지가 내리고 다리가 아픈데 다리 지 내린다는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막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다리 아프다는 말도 못하겠고 중간에 화장실 가겠다는 말도 못하겠고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쭉 이야기, 그게 간증이었죠. 그래서 학생은 죄인이냐고, 저 이제 성경 말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학생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고. 학생은 현재 죄인이고 이런 상태로 지금 학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인생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연의 일치, 그 어떤 콘시덴셜하죠. 어떤 우연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죠. 우연이. 그래서 어떤 우연이 와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끄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지?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고 비참하게 한 사람은 그 간발의 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초의 차이로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있어. 누군가 계셔. 어떤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계셔. 그리고 제가 이제 밤하늘 지금도 저는 이제 그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은 자연을 잘 못 봐서 참 많이 힘들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 수평선, 하늘, 또 이제 밤하늘, 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자주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맹신 중에 맹신이고 제일 어리석은 거다.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계셔. 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잘 제 마음에 많이 느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마음에서 느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일어난 질문이 근데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근데 내가 그분하고 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전화번호를 알아가 전화를 돌리겠습니까? 핸드폰으로 하나님하고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제 마음에 많이 인지하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제 마음에 일어났던 질문이 그분은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그럼 나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격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날이 굉장히 더워지면 아 사람 살기 힘드네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 정말 이제 참기 힘드네 이쯤 되지면 갑자기 먹구름이 막 밀려오면서 천둥 번개 아침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부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에어컨 있는 집에서 자랐겠지만 제가 자랄 때는 에어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선풍기도 집에 뭐 가족이 5, 6명 있으면 한 대 있을까 말까. 선풍기도 이제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막 진짜 덜덜덜 거리는 선풍기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더울 때 서로 바람 쐬려고 선풍기 바람 때문에 형하고 싸우고 비껴라 좀 나 좀 바람 좀 쐬자. 아이고 선풍기 자기한테만 바람 가게 가네. 그러다 뭐라고? 이 자식이 형한테 예의가 없어. 형이면 다야? 하다가 좀 있다가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새끼라고 죽을래? 그래 죽을래 이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싸우고 이제 한여름에 그랬던 적이 많아요. 흑백 TV 보다가 이제 채널 돌리는 플라스틱이 부서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로 이제 채널을 돌리는데 이거 잘 돌려야 돼요. 살살 잘 돌리면 되는데 돌릴 때 잘못하면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채널 돌리다가 으악 하면 감전돼 가지고 이제 막 중이 이제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고. 근데 형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고 저는 이제 드라마는 아니고 이제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와서 TV 틀어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 3살 많다고 늦게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프로야구 바꿔버리는 거야. 왜 틀었어? 빨리 영화로 바꿔놔. 그럼 형이 말 안 들어요. 제가 일어나서 벤치로 다시 영화로 돌려요. 그럼 형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프로야구로 돌려요. 서로 돌리다가 전기 흘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앉아 밥 먹다가 밥상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둘이서 프로레슬링 하는 거라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근데 이제 사춘기의 3살 차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의 3살 많은 형님은 무적이에요 무적.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쳐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나중에는 분명히 이번엔 내가 옳았는데 형이 이제 씨름하듯이 넘기면 제가 땅바닥에 넘어지거든요. 그럼 동생이니까 많이는 안 때리는데 꼭 배를 발로 팍 밟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발로 배를 확 밟으면 숨이 안 쉬진단 말입니다. 막 세상이 노래지고 숨이 안 쉬지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새끼 내 나이 들면 봐라. 내 나이 들면 넌 죽었어.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이 비슷해지면 넌 죽었어. 그래서 이 새끼는 죽었어. 이렇게 벼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드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소중한 형제인데 싸울 마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지금은 제가 형하고 싸우면은 그래 옛날같이 그래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형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형이 고맙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더웠어요. 덥고 답답했는데 창문을 열어놔도 바람 한 점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막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 때 제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을 쳐다보면 정말 산에 있는 나무들이 기뻐서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들이 비가 올 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바람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는 나무들이 기뻐서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비 올 때 부는 바람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덥고 답답했는데
비 올 때 불어오는 바람이 제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만든 게 순간에는 참 좋지만 나중에는 자연을 병들게 하고 오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딱 그 시기에 딱 맞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좋은 분인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분은 없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해라고만 이야기하지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좋은 장래가 있을 거라고만 말을 해주시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질문들 인생에 관한 질문을 대답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죄에 관한 이야기를 딱 듣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나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우리는 이어져 버린 상태에 있구나. 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학생은 현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학생은 지옥에 갑니다. 학생,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구원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제 얼굴을 아주 많이 쳐다보면서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 기도 한번 합시다. 아마 그 형제님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기억나는 대목은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고 또 이 복음을 들을 학생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아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구세주셨구나. 그럼 나의 모든 죄도 씻으셨구나.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를 보고 이제 하나님은 아들이 됐으니까 기도하라는데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래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마음에 있는 감사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는 게 부끄럽든지 나 기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게 제가 그 대학생 형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 기억에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더듬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가르쳐 주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했다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 저를 죄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저를 죄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시내버스 안에서 창문 밖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토요일 밤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는 걸 알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나가는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마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인데 서로 심히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툼의 이유는 뭐냐 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그 당시는 현재 터키인 이제 그 속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속해 있었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제 여행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이제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옷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 한 명을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이 바나바의 외사촌 조카였어요. 죄송합니다. 외가 쪽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에서 배를 타면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메디테라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 안디옥 바로 앞에 보면은 지금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스페인어로는 치프레라고 부르는 구부로 섬이 있어요. 아주 큰 섬이었는데 그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마가 요한은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자 마가가 그 바나바가 오랫동안 살았던 키프로스라는 구불의 섬으로 먼저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섬에 가서 좀 걷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그 섬에는 바나바나 마가 요한이 알고 있는 친척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여행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또 여행의 처음 초기 단계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일으키고 좋았는데 그 섬에서 배 타고 그 섬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바보라고 해놨더라고. 바보. 근데 이제 바포인데 한국 성경이 바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성경을 쓸 때 야 바보라는 도시도 있냐 무슨 도시 이름이 바보냐 바보 천지 뭐 바보 천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지명이 바포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 나 여행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갈 때 갑자기 도망 안 가잖아요. 사전에 미리 이제 그 표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부로 섬에서 아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이 걷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가방은 왜 이렇게 또 무거운 걸 들고 와가지고 내도록 길에서 투덜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 자기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삼촌이 오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계속 투덜 그리고 배 타고 밤빌리아 가면서도 얼굴 막 죽을 인상 쓰고 막 한숨 퍽퍽 쉬고 인생의 힘든 일은 다 자기 혼자 다 겪는 것처럼 계속 그랬었다가 밤빌리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참 어디서 저런 놈을 데려와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부유한 집에서 힘든 일을 안 당해보고 살았는지
마음 안 꺾어보고 살았는지 아이고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면서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돌아오니까 이제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간증 예배도 드리고 뭐 간증 집회도 가지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힘들게 지냈으니까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1차 바나바 형제님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형성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찾아가서 잘 지내는지 보고 또 말씀도 전해줍시다. 아 바울 형제님 생각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두 사람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제 짐도 좀 많고 하니까 또 여행의 수행자라고 하죠. 여행에 좀 도와줄 사람이 하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지 했을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근데 이제 바울이 마가? 아유 저 바나바 형제니 그 마가는 안 됩니다. 마가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여행 출발하자마자 그냥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 배 타고 밤빌리아 갈 때도 배에서 계속 인상 쓰고 도착하자마자 도망가 가지고 우리 속상하게 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 마가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너무 약하고 걔는 힘든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여행을 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려온 신라 형제가 우리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점점점 두 사람이 의견의 어떤 생각이 다른 걸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바나바의 버전은 무엇이었고 바울의 버전은 무엇이었나? 성경을 좀 보면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원래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 출신인데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이에요. 그 구브로 섬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연보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품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개방적이고 어떤 편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곤솔라돌이라고 붙였어요. 위로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의 핵심 엘리트 멤버였고 엄청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고 이단 종교처럼 보인다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거기 매달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으러 다니면서 찾아서 감옥으로 보내고 죽이기까지 한 이런 일은 보통 성격이 열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시리아의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대낮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나사렛의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다메섹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인도자인 아나니아라는 요즘 말로 목사님이 해당되죠. 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교제도 받고 하면서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온 유대에 다 퍼졌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알려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선봉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소문은 들었지만 선뜻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머리 좋은, 그 사람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척, 우리 형제가 된 척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모이는지 누구누구인지 다 파악해서 우리를 고발해서 아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기 싫어했을 때 어떤 편견도 없이 선입감도 없이 사울을 위하여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편견이 별로 없고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어떤 오픈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있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도 전했겠지만 그때 이제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 형제를 권유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한 사람도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굉장히 고마운 게 많아요. 어떤 부분에 도덕적으로 바나바에게 빚진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죠. 도덕적인 빚.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는 이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울 형제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가는 특히 그냥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안 해봤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그때 한 20세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30이 못된 젊은 나이였는데 나이가 젊고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한 번도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마가 같은 놈은 안 된다고. 아니 지난 여행 때 못 봤습니까? 그 바나바 형제님 제가 형제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형제님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라고 너무 편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게 나중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옛날 고향으로. 나름대로 복음 전하러 갔겠지만 자세히 읽으면 좀 속상해서 간 성격이 커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근데 바울은 신라 형제와 함께 좀 이렇게 잡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성경 찾으세요. 같이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이것은 후일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는데 두 번에 갇혀서 갇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에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말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자기하고 같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내가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겠다. 이 마가가 후일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 사역자가 되어져 있고 또 보통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 깨닫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5절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때는 요즘 같은 무슨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큰 가정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걸 보고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리더들을 죽이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넣어놓고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제 야고보도 얼마 전에 죽임 당했고 막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던 집이 마리아라는 자매의 집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다고 기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외에도 1세기, 2세기 초대 교회 때 교부라고 하는데, 왜 교부라고 붙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페인어로는 파드레스 델라 이글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1세기, 2세기에 어떤 교회를 인도했던 인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지 않습니까? 울티마 세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을 나눌 집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에게, 야, 저 시내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 메고 갈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나사렛의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유월절 파스쿠아를 지낼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장소를 보여줄 거야. 저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정말 물을 지고 가는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야. 아, 선생님이 우리 집을 쓰시겠다고요? 따라가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리로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 다락방을 제공해 줬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때 마가 요한은 대략 20세쯤 되었을 때야. 이제 청년이 될까 말까 나이였는데, 마가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실제로 그는 보았고, 또 예수님도 마가 요한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것도 보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그곳이었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리아도, 바나바도 그랬겠죠. 부활의 예수님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40일 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와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도 같은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이제 요람, 꾸나와 같은 곳인데,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던 그 집, 그 가정, 바나바도 그래서 사도가 되어진 것이고, 마가 요한은 이런 분위기에서 그는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마가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나누고 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까지도. 근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가 후일에 적은 마가복음에만 적혀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헛이불, 덮고 자던 이불, 그 이불 하나만 이제 그냥 자다가 벌거벗은 몸에 이불 하나만 이렇게 몸에 감고 밤중에 예수님 어디 가셨지 보니까 사도들 다 도망가 버리고 다들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예수님 있는 곳에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가문의 어떤 군인이 너도 예수 따라가냐고 잡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의 그 이불을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원더우먼 영화를 이렇게 영화가 있었는데 원더우먼이 한 바퀴 딱 돌면 원더우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너무 급하니까 한 바퀴 딱 도니까 자기 헛이불은 그 사람 손에 잡혀 있고 자기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기록을 적어놨는데 왜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적어놨냐. 그 사복음서에는 그날 도망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사도도 아니고 어떤 청년이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이었다고들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14장 51절 52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불 하나 걸치고 따라 나왔다가 급하니까 헛이불을 갖다가 그 군병의 손에 남겨놓고 뻘거벗고 어둠 속에 도망갔던 그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도망갈 때 막 한급하게 막 그 등과 엉덩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새벽에 도망갔던 마가를 한번 기억해 볼 때.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다 같이 찾으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이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마가의 이름이 이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2장 25절이에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 쪽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막 흉년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는 이방인 형제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막 이제 부조 이 오프렌다를 해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는데 요즘같이 무슨 크레딧 카드나 은행 계좌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연보를 해주고 돌아올 때에 누가 따라 내려왔느냐 하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해요. 이때가 AD 46년에서 47년경이에요. 이제 막 AD가 시작되고 46년, 47년경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AD 48년경에 1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마가 요한을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뻘거벗고 도망갔던 그 이야기도 바나바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요. 근데 마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무 부유한 집에 나서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약한 거라. 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복음 때문에 그걸 잘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속에 조카 마가가 이번 전도 여행을 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게 일을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좀 자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출발 땅 하자마자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고생도 얼마 안 했는데 계속 불평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좀 이렇게 속도 상하지만 아유 참 저 마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지고 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가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초대교회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사람으로 사도들의 머릿속에 많은 형제자매들의 머릿속에 마가의 이미지가 딱 이제 세워졌느냐 하면 겁쟁이, 마음 약한 심약한 사람, 비겁자. 자, 이런 사람으로 사도들의 어떤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 당시에도 퍼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이제 초대교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야기하다 야 그날 밤에 그 마가 말이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은극결에 예수님 쫓아간다고 벌거벗고 호입을 두르고 쫓아나섰다가 그 제사장의 그 종이 잡으니까 살라고 벌거벗고 도망간 놈이잖아. 하하하 하면서 마가가 그랬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고 나쁘게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이미지로 한번 새겨져 버리면 그거 바꾸는 거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설령 변화되어서 더 이상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선입관을 그렇게 잘 믿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편견, 프레후이시오, 선입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가 하면 아유 마음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써져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마음 꺾을 줄도 모르고 아이고 저 마가 비겁자. 이런 사람으로 마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해가 AD 48년쯤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59년에서 62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지막으로 자기 외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부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까지 시간차가 만 11년 정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숨겨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나와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고 내가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사역자로서 보낸다. 어떤 말씀을 전하 교자로 보낸다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또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형제였는데 그 빌레몬 골로새서를 보낼 때 빌레몬서도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11장 23절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또 적어놨어요. 이상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가가 11년 전엔 어떤 인물이었죠? 안 돼. 마가는 바나바 형제니 마가는 안 됩니다. 약해 빠져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아이고 마가는 아이고 바나바 형제니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요. 바울도 옛날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11년 전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좀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다혈질, 템페라멘탈이라고 하죠. 다혈질. 그리고 막 이 다이렉트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바울도 이제 옛날과 같은 바울이 아니고 또 마가도 옛날의 마가가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멕시코에 있는 까를로 집사의 아내 김지연 집사는 제가 페루에서 선교할 때에 제 6기 군유스코 단기 선교사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대학생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입에 붙어서 지금도 시집 가서 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를 제가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그 입에 붙어서 지연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연이 자매도 뭐라 하느냐면은 목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옛날에 페루에 계셨을 때 되게 무서우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야단도 잘 치셨는데 왜 화를 안 내세요? 왜 야단을 안 치세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야 사람이 안 변하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의 내가 2006년, 2005년도의 신재훈과 같으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도 옛날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이미지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력자, 나의 귀한 일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정말 힘들었지만 동력자로 여겼고 또 골로새 같은 어떤 교회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신분이니까 대신 보내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자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서 여러분 찾아 이건 예배지만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니까 공짜로 돈 안 받고 하는 건데 이거 원래 수강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적은 마지막 편지예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적었는데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리고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적은 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여기서 너라는 것은 에베소교의 사역자였던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귀한 하나님 종이에요.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방문하러 올 때에 지난번에 마가를 골로새로 보냈지 않습니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 한 1년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2차로 갇혀있던 감옥을 여러분이 지금도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감옥을 보면 정말 거기 있는 것 자체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너무 어려운 형편의 감옥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라는 이 존재가 정말 어렵고 외로웠던 사도 바울에게 마가가 옴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가 약 AD 48년경에 1차 전쟁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AD 64년경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16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년 후에 마가, 16년 후에 마가는 11년 후에 마가는 1차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골로새서 교회에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에 보내었던 일꾼이었고 몇 년 더 지나서 16년 후쯤에 마가는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기억했던 사람이고 보내달라. 마가가 나에게 오는 것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된다.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약 11년 가까운 숨겨진 시간이 있어요. AD 48년경에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AD 48년경에 1차 전도행을 마친 것도 아니죠. 중간에 도망가 버렸던. 그로부터 한 11년 정도 마가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말만 나와 있고 예루살렘 가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견고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귀한 일꾼이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약 AD 50년경부터 이제 아시아와 유럽 곳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바벨론에 있다고 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에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아들 마가도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피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파피아스는 누구냐 하면
1세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이죠. 1세기에 그 소아시아적인 부르기아, 프리기아와 히에라폴리스죠. 그쪽에서 오비스포, 교회를 인도했던 그 지역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함께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나이가 들어서 그들에게 증언해줬던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세비우스는 그 1세기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라, 세사리아라는 곳에 오비스포, 인도하는 교회 인도자였는데 그분이 남긴 그 글에 보면은 그분이 교회사를 남겼어요. 그 교회사에 보면은 이스토리아 에클레시아스티카라고 초대 교회사를 적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파피아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졌어. 마가는 헬라, 그리스어를 잘했거든요. 구브로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통역하는 일을 했고 또 베드로는 그런 마가에게 신앙도 가르치고 또 이제 베드로처럼 마가에게 좋은 스승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안 지가 오래됐잖아요. 최후의 만찬할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마가가 보았고 또 자기도 그날 밤에 벌거벗고 도망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는 이 마가에게 가장 이렇게 적합한 마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마가야 이제 마가와 베드로와 마가의 대화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연극을 만든다면 아유 베드로 사도님 또는 베드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냥 아시아와 온 유대와 유럽의 교회에 그냥 저는 나쁜 놈으로 이미지가 박혔어요. 마가 요한 하면은 사람들이 그 겁쟁이 그 비겁한 놈 심약하고 마음 약한 놈 그 요한은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도 벌거벗고 도망가더니 그냥 이불 벗어놓고 또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행 가서 여행 출발하자마자 도망간 그 사람이잖아.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요한아 너 기억나지? 네가 벌거벗고 도망가던 그날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내가 큰 소리 쳐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가에게 설명해 주고 또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마가에게 틈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듣고 그 기록들을 적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던 일들이 가장 자세하게 설교는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틈날 때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후일에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기억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마가복음서가 로마에서 크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준 거예요. 위로해주고 힘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AD 130년에서 202년 2세기의 인물인데 이분은 리옹이라는 곳에 교회 감독이에요. 리옹은 지금 프랑스에 속하는데
이제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분도 그분이 쓴 이단 반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콘트랄라스 에레히아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베드로가 남겼던 설교문도 보내주고 마가복음도 적어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의 교회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이제 구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구술돼서 전해져 내려온 복음.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말고 스페인어로는 트라디쇼네스 오랄리스 에방헬리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나중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8년 70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이제 이 마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마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베드로 또 뭐 바나바, 바울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는 그런 분들의 증언, 테스티모니얼을 들으면서 믿음을 배운 세대가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마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보면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마음이 약해요. 대체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잘 못 견디고 너무 쉽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도망가고 눈물 잘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실수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나를 우리 한국말로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두랄. 우리가 이제 철이 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생각 없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들이 나를 깊어지게 하는데 내 마음이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지금까지 자랐고 지금도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는데 저를 자라게 한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잘했던 것보다도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나를 지도해 주신 분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졌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믿음 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귀하게 일하시면 야 저분들은 목사님이니까 나는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믿음 위에 세워졌고 여러분보다 더 귀하게 일하는 건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실수해봤고 잘못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려봤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마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 군유스코 19기 몇몇 간증했죠. 단기 와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있는 좋은 걸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 오늘 제가 읽고 싶은 대목이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9절이요. 저희가 믿음으로, 그 다음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제가 이것을 1988년도 한 5월 달쯤에 지금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인도자이신 박옥수 목사님, 그때 우리 선교회 신학교 교장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젊었고 마음이 많이 약했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정도 많이, 감정의 기복도 크고.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신영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적혀 있어. 저를 위해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약한데 강하게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게 어떻게 나오죠? 우리 생각으로는 강한 것은 강한 건데서 나오는 거고 연약한 것에서는 비겁하고 무능한 것이 나와야지. 근데 그 연약한 것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연약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어요. 여러분이 저 신목사님은 원래 성격이 저러신가 봐, 그런 생각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약한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종들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데도 내가 너무 약해요. 근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군유스코 단기 선교사들 또는 유학생들, 난 너무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모르겠어. 유혹이 조금만 오면 금방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고 엉뚱한 짓도 하고, 또 조그만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나는 왜 이렇지? 저희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은 마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미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나쁜 놈으로 이미지가 새겨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이미지 하면은 마가 요한. 근데 그 나쁜 이미지를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11년 후가 지나니까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나바의 마음뿐만 아니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까? 또 그가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이집트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또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들이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걸음이 되어지고 나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 속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감화받고 오늘 우리가 겁쟁이 마가 요한에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마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망치입니다. 망치. 망치. 파워풀한 망치. 원래 마가는 망치가 아니었어요. 망치가 아니고 이거 숟가락도 못 대. 숟가락도 못 대고 자 그런 인물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망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막 대목 팡팡 막아버리고 단단한 벽도 부숴버리고 여기 보면 이승재 목사님이 에스파뇰 이름이 마르코스인데 마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치인데 정말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 하길래 제가 마르코스라고 지으라 했거든요. 뜻은 제가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좋은 이름이라고. 왜 그렇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하도 헤매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네가 이렇게 헤매고 빌빌거리지만 네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일꾼이 되라고 망치라고 지어졌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내 아들을 마르코스로 지어줬다고 좋다고 하는데 좀 생각하면 부끄러울 텐데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의 망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갑니다. 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마가 요한으로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 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